성경 가운데서 이 시편은 다른 성경보다 좀 특수한 책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수많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탁월한 신앙인들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기도와 고백이며 찬양이기 때문에 사실 시편을 읽는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한 시인이 낙심한 채 고통 가운데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례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미래의 상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요인들이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패와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평생 일궈놓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 어떻게 앞으로 삶을 영해 나갈까?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전혀 개선되고 회복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렵니까? 시편은 오늘 본 42편과 더불어서 각 그 말씀 앞에 표제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소제목인데요.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즉 교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과 그리고 찬양 대원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찬양으로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멀리 더욱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너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너를 외면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은 5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의 주어진 삶이 영혼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그 스스로 왜 내가 이러한 낙심하는 또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며 땅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러한 절망과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속히 회복되어야 된다, 속히 나와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격려하며 그리고 자기 희망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오늘 민족이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
또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적 갈급의 상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언제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슴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슴이 이렇게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순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 이긴 후에 이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두 번째는 무서운 짐승이나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쳐 겨우 목숨을 구한 이후에 헐떡이면서 이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의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입시 전쟁이다, 아니면 취업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에 엘베를 타고 올라가다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낯선 사람에게 아는 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반갑게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학원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바빠 죽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바빠 죽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적 60분인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남에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치열하게 공부를 한대.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참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분야에서 공부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애타게 신앙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밤낮 지하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과로와 스트레스, 이러한 일들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인처럼 경험하는 아픔과 힘듦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연히 쳐다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2절 중반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 보면 아마 그는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떠한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소원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설상가상 그의 육신까지 크나큰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고 나아가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또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아픔과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눈물로 음식을 삼았도다 라고 고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임금이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아니죠. 말씀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앙망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밤새 지새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고요, 그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도 예전같이 굶지 않고 공부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려움과 아픔과 혼돈 가운데는 이 땅과 이 민족과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것은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5만여 교회가, 1000만의 성도가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간절함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아름다운 계기를 가졌던 이유는 과거에 경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상황, 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가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보다 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손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은 손을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용기 얻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형이 그것을 알아 자기를 죽이고자 하자 멀리 화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들판에, 황량한 들판에 아무도 자기를 돕지 못한다라고 절망하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후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도 자기를 돕지 못한다라는 절박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널 이끌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가정 고생을 다했지만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금이하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낮은 자연적으로 해가 중천했던 그런 낮을 하기도 하고요. 밤은 이제 해가 가려진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낮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밤은 심한 고통과 또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셨다.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과거에 인내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감사가 찬양으로 발전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항선하여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항선하는 직전에 그들 마음속에 빨리 로마로 가서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타지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제 마련한 이 도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겠다, 또한 바울을 잡아가지고 내가 특진하겠다, 여러 가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항선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소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모든 가구와 도구들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배 바깥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죠. 그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세상의 요소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아무런 도움과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져가는 선상 위에서 한 사람이 우뚝 섭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후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붙잡혀갔던 바울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속에 담대에 서서 외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결국 멜리데 섬의 276명은 안전하게 안착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찬송은 옥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억눌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옥중에서나 깨어져가는 선상에서나 그리고 수많은 매맞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퀼른의 다락방벽에 나치를 피해 목숨을 연명했던 한 유대인의 쓴 시가 전해지고 있어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었다. 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함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수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평범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속에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힘듦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그가 그것을 극복했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요소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깨어있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시인과 함께 하셨던 회복과 부흥과 안정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